자, 우리 금요일부터 우리 이제 두 번 봤는데 참 정이 들었는 모양이에요. 그죠? 자, 보고 또 보고 참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마지막 날이 너무 또 섭섭하기도 하고 많이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우리 주일날 또 혹시 우리 정 목사님 또 이렇게 조크 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부흥회니까는 또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어제 약속드렸잖아요. 아주 치매 안 걸려가지고 좀 기억하거든요. 제가 뉴욕에 어린 양 교회 가가지고 조크를 해줬더니 몇 년 만에 만났더니 조크만 기억해요.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때 목사님 한 조크 가지고 제가 집에서 전화해가지고 방송국에 또 가게에서 전화해가지고 1등, 2등 상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등 받아가지고 갈비집 식권 5장 받았고 1등 해가지고 무려 비퍼라는 거 있죠. 저는 써보지도 않았지만 옛날에 그거 차고 다니면 폼나죠. 한국에서 그거 해가지고 1년 사용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주일날이지만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하면 괜찮겠죠? 자, 아무튼간에 그 얘기 1등 한 얘기. 자, 흥분놀부가 죽어서 이제 그 지옥에 갔습니다. 염라대왕 있잖아요. 딱 염라대왕이 그래요. 여기 똥통과 꿀통이 있는데 각자 통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그 양이 놀부가 어디로 들어가겠어? 지가 잽싸게 꿀통으로 들어가고 흥부는 뭐 양보자라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똥통으로 들어갔거든. 거기서 좀 있다가 나와 그래가지고 서로 핥어 이렇게 된 거예요. 영부인 입장 그러니까 영부인 입장. 그러니까 그냥 놀부가 잽싸게 뛰어가 자기 부인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요. 자기 부인한테 여보 절대 당신 어디로 들어가지 말라고. 꿀통 가지고 똥통. 왜 그래? 뭐 여보 말하면 다쳐. 내가 하라는 대로 히어. 그래서 이제 영부인 입장해가지고 각자 통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놀부 부인이 말이에요. 똥통으로 들어가니까 저기 흥부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형님 거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우 내가 세상에 죄를 너무 많이 졌어. 오늘은 내가 저기 들어갈 때니 아우가 저기 들어가. 아이고 저게 저런 년이 아닌데 저게.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제 놀부 부인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똥통으로 들어가. 흥부 부인은 꿀통으로 들어갔어요. 잠수 시작. 잠수. 예, 나왔죠? 남편이 부인을 핥어? 이거 1등 할 만하죠? 이거 얼마나 우리 그 라디오 청취자가 듣고 무섭겠어요. 이거 1등 했어요. 아무튼 간에. 참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뭐 다 하시는 얘기지만은 여기 LA 우리 마케 하시는 분인데 강도가 왔어요. 강도가 왔고 홀드업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랬죠. I'm sorry, I don't have a hold up. I don't have a seven up. 그래서 강도가 더 어이가 없어가지고 걔 갔대 그냥. 말이 안 통해가지고. 자, 아무튼간에 너무 한국말로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다른 나라 가서도 인도네시아로 하고 또 뭐 영어도 해보는데 참 이거 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 너무 좋은 소식은요. 우리 세계 국제 공용어에 한국어 채택됐다 그러네. 지난 12월 31일부로 가짜 뉴스입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세상의 일들이 있고 사고들이 있지만 오늘 저희들을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딴 데가 있지만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부흥의 마지막 날 성령님 우리를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붙드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남가주 믿음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과 우리 토요일에는 조금 우리 개인적인 얘기들, 치유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남가주 믿음의 교회에게 좀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뭘까 깊이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설교 온 거를 좀 고쳤어요. 뭐 고치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뭘까요? 교회 성장 기적. 그다음 여러분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성도들과 함께 라면.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앞에 거 잊어버리고 저런 라면이 새로 출시됐나 그러더라고 또. 우리 참 한국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죠. 우리 한국에 보니까는 나홀로 가구가 32% 최대
최대 역대입니다. 그리고 40%는 일 없이 삽니다. 정말 누군가 함께 하는 삶이 무척 동경이 됩니다.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적합한 인재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구직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도 부족하고 또 스펙도 부족해서 취업 준비생 66%가 구직을 단념하고 있답니다. 한국 얘기입니다, 전부 다. 반면에 직장인들이 보니까 2021년에 직장의 만족도가 57.6%, 한 60점 정도뿐이 안 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별로 만족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많은 직장들이 꿈을 포기하고 단순히 돈 벌려고 직장을 다닌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퇴사나 이직하지 않을 정도로만 월급 주고 직원들은 잘리지 않을 정도만 일합니다. 이제 이게 한국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 교회와 선교사에게 적용하려면 어떨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목사님에게 야, 내가 평생 양떼들을 돌보다가 얼마나 수고 많았느냐 위로의 말을 건넸더니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결코 아닙니다. 이리 때만 치다 봤나이다. 정말 우리 괴로운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반가운 교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오래전에 산호세 부흥집회를 갔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목사님 저를 픽업해서 그날 저녁 이제 7시에 부흥식 첫날인데 제 방에 가서 목사님이 자기가 그 산호세에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하여튼 공항에서 픽업해서 와갖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는 목사님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왜요? 저 인공심장 달고 있어요. 인공심장. 내 후배예요. 신학교 후배. 눈물이 나요. 아니 도대체 목회가 뭔데 인공심장 달고 목회를 해? 목회가 뭔데 도대체? 그 젊은 브라이트한 그 청년이 말이야 1.5세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여기 남가주 믿음의 교회가 생긴 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고 당연히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많은 분들이 여기 헌신이 있었고 꿈과 비전을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성도건 목회자건 선교사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축약한다면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남가진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초대교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참 우리 교회 이름 지을 때 초대교회 우리 한국에도 많고 미국에도 있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120명으로 시작했는데 막 하루에 4-5천 명씩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개종이 됩니다. 막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풍성한 연보가 있습니다.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또 뜨거운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가지고 재정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있고 또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금방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갈등이 생깁니다. 아마 여기도 지역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래서 보니까는 아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하는 일을 맡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전하고 가르치는 그 책임을 못 하게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데 빠지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실종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아시는 대로 이제 오늘 사도행전 6장은 7명의 이제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정말 남가주 믿음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교회가 성장이 되고 또 성장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교회가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새롭게 헌신하고 또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있는 가평에 우리 치유센터가 이제 눈이 오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5에이커 되는데 이제 이게 4월 달에도 눈이 와요. 그렇죠? 이제 요게 이제 우리 봄철이 이렇게 오죠. 자,
우리 오늘 저녁에는 건강한 교회에 가진 7가지 필수적인 지표가 뭘까? 뭐 굉장히 교회 성장의 강의 같지만은요. 뭐 어디 책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께 나누면서 어느 교회 가든지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든지 세미나 하든지 그런 7가지 지표가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베다니 처치 오브 갓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다니 그레자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세계에서 인구가 4번째 많습니다. 그리고 자카르타 수도 자카르타가 가정부 한 달 월급이요. 달러로 놀라세요. 150불이에요. 한 달 월급이 자카르타 수도가 그래요. 근데 저희 한국에서 저희 센터에서 아무 기술 없는 그냥 일꾼 데리고 오면 하루에 점심값까지 합해서 14만 원 줘야 돼. 그 얘기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15배 차이가 나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이 한국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엄청나게 몰려들 수 있어요. 그리고 최대 회교 국가 인도네시아는 the largest Muslim country in the world.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2만 석으로 졌다가 16,000석을 늘렸어요. 이게 한 번에 이 교회가 36,000명 들어가요. 그리고 이미 이 교회가 짓기 전에 제가 갔는데 은행이 나와 있어 벌써. ATM이 아니라. 교인들이 다 은행으로 헌금해. 영수증만 교회로 보내는 거야 이렇게. 아 놀라워요. 아무튼 간에 참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여기 남가주 믿음의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뭐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믿음이 좀 없어요 좀. 이렇게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근데 뭐든지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이 입을 통해서 역사에 보면요.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기 전에 보니까 말로 먼저 죽이더라고. 실제로 문제 제기자가 아닌 여러분 읽으세요. 그다음 거 문제 해결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참 제가 성장하는 교회를 가보면요. 역시 거기에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해결하는 사람들. 심지어 제가 부목사를 데리고 보니까요. 부목사도 불 켜 있는 것도 안 보여. 담임 목사이면 눈에만 보이더라고 그게. 그래갖고 제가 보니까는 제일 일찍 교회 나고 제일 늦게 나가요. 제가 그랬어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러지 말고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 사모님과 그 팀들을 좀 보냈어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 어린이 전도협회는요 훈련 받으면 거기에 있는 간사님 한 분이 그 교회에 와서 일주일 전도를 해줘요. 권사님이에요. 강권사님인데 저는 강권사님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강권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저희는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실습할 대상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좀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너무 성장을 잘했다고. 그리고 강권사님 와서 일주일 같이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어린이 전도에는 아주 전문가가 됐어요. 정말 PhD 몇 개 받을 정도 전문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개척교회를 2교회를 섬겼는데 아시는 대로 개척교회 좀 헌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자기하고 자기 남편이 개척교회를 두 개를 섬기면서 재정부장을 맡았는데 담임 목사 월급만큼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2교회에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걸 알고 헌금을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걸 알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목사님이 전혀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목사님이 저희가 목사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섬겼대요. 그렇게.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집이 없었대요. 그런데 IMF 터질 때쯤 돼갖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래. 야, 이때 집을 사라 그러더래. 그때 집을 샀거든요. IMF 터질 때. 그래 지금 얼마가 됐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지금은요 한 40억 될 것 같아. 그 집 없던 사람이 그렇게 섬겼더니 제가 그 강권사님 설교를 그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우리 교인들한테 이거를 간증을 듣게 해야 됐다. 그래서 내가 강권사님은 우리 목요일 저녁에 또
특별 집회에 또 강사로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은혜 받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위보다도 효율성을 추구하라. 이제 그 문제가 생겼어요. 아시는 대로 전부 교회에서 누가 장악하고 있었느냐? 히브리파 사람들이 장악하다 보니까 진의 과부들만 다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싹 물러나고 7명의 이름을 보니까는요, 전부 다 헬라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들. 기득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기득권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어느 교회 가보니까 권사방이 따로 있어. 권사방. 그것도 개척공신 따로 있어 이렇게. 그리고 제가 어린교회 부흥회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왜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나보다도 5년 늦게 들어온 저 여자가 여전조회 회장이 됐으니 말이야. 내가 속으로 아유 당신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게 좋아. 우리 한국에 너무 직불이 많아 이게. 자꾸만 그래서 뭐 누가 안 믿는 사람은요 이번에 누가 집 사줬는데 그 진급했네 그러더라고. 또 장로님들도 그래요. 우리 여기 믿음의 교회 장로님은 안 그러겠지만요. 장로 되기 전까지는 말 잘 듣다가 장로가 되고 나면 싹 달라져.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장장로를 만들라. 장장로. 이거 직불 아니거든요. 이거요. 그렇잖아. 섬기는 거죠. 이거 섬기는 건데. 자, 어느 권사님이 이제 남편하고 사별을 했습니다. 굉장히 부유해요. 아이들 다 유학 보냈어요. 근데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생애를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이제 훈련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섬기게 되고 마침 딱 첫 번째 만난 고객이 누군가면 80대 호스피스 하시는 대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80대 그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저 할아버지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목욕도 시키고 음식도 먹여드리고 또 화장실 가서 또 화장실도 데리고 가고 말이야. 막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뭐 찬송도 같이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너무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은 권사님 나랑 결혼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딱 생각해 보니까는 뭐 아직껏 뭐 한 번 결혼했고 한 번 과보됐는데 두 번 과보된 게 그 별거냐? 그래서 합시다 그랬더니 그냥 80대 노인이 말에 가장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 아무튼간에 이제 변호사 통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예금 통장에 29억이 들어왔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이거 29억이 들어왔다니까는. 뭐 대가 달러로 얼마 되는 줄 아시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결혼도 해보고 애들도 이렇게 길러보고 다 해봤지만은요, 연애도 해봤지만은 그 3개월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3개월이. 그래 정말 이 3개월이 없었다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 뻔했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전부 그냥 자기로 꽉 차 있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남한산성. 우리 초등학교 좋은 데 나온 분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남한산성. 1층, 2층, 3층, 4층 계속 올라가요. 그 끊임없는 교인들 기도 제목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종착역이 손자 돌보는 거야. 종착역이 그렇다고 대부분 교인들이 보니까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나쁜 사람이 누구냐? 나뿐인 사람. 나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 끊임없이 자기와 자기 가족뿐이 안 들어와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도 성장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기득권 다 내려놔야 됩니다. 뭐 장로님, 목사님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게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의무를 넘어 여러분들 그다음 읽으세요. 최선을 다하라. 자, 우리 7명을 세웠어요. 7명 뭐 하라고 세웠어요? 구제하는 일을 잘하라고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는 그들이 7명이 구제하는 일을 잘했다는 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에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성경 잘 못 읽어죠? 전혀 안 나와요. 그게 나올 것 같은데 전혀 안 나오고 나중에 그 중에 한 명은 전도자로 바뀌었어. 빌립보서.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만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맡겨준 것만 딱 하는 사람이 있고 맡겨준 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맡겨준 것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직분이 무엇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책임을 맡든지 그 이상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리 며칠 만났잖아요. 제가 여러분 부흥회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대충 하는 것 같아요? 내려가야 돼 그러면. 저 대충 안 합니다. 부흥회 가서 대충 안 해요. 어디 딴 데 쇼핑 가지 않아요. 그래서요. 금요일 날도 어제 토요일 날도 어제 토요일 날도 밥 먹은 죄로 그냥 기도해 주다 왔어요. 그 기도 끝나고도 또 딴 팀 또 기도해 주러 왔어요. 또 대충 안 합니다. 바라기 여러분들 속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한 거 그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7명 중에 한 명 보니까 니골라는 딴 데로 빠졌더라고요. 우리 계시록을 보니까는 배교해 버리고 말았어요. 끝까지 집에서 새는 박이 밖에서도 샌다 그러는 짓이지. 7명이 공동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는 흩어져 가지고도 그들이 전도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위 나홀로 신앙에도 강하지만 공동체 신앙에도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참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 교회는 희망입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잘하는 사람이 밖에 가서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이번에 좋은 세상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오지도 않고 그냥 딱 텔레비 보면서 아무데나 틀으면 다 나오지요. 헌금도 맘 내키면 하고 말이에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거 아닙니다. 역시 본질은 모임입니다. 같이 모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격려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저는 가톨릭 학교를 나와가지고 가끔 이제 신부님들 수녀님들 만나는데 혼자 생활했잖아요.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절대 한 아파트에서 못 살아. 방 3개 있는데도 절대 못 살아. 혼자 살아야 돼.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익숙해지는 것이 그게 익숙해져 버리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같이 살아야 돼. 그래도 힘들고 어려도 같이 공동체 안팎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5번째로는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8장 1절에 이제 스데반의 죽음이 나오고 7장의 죽음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핍박이 일어나 가지고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좋았는데 한 가지 그들이 딱 빠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뭘까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 제자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했는데 까마득하게 더 그레이트 커미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까마득하게. 주님이 기다렸죠. 그때가 AD 우리가 30년에서 32년까지 2년을 기다렸는데 그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핍박이 나서 그들이 드디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까마득하게 그들은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목표는 지상 최대 명령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역교회든지 아니든지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적으로 말한다면 최초의 선교사를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할 수. 아브라함이 아마 한국 선교사로 왔다면 이름을 하복근 선교사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하씨에다가 복의 근원이 되라. 이름 괜찮죠? 장명 잘했죠? 하복근 선교사. 그럴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우리가 그럴 때 익숙한 것부터 결별하기 시작하죠. 익숙한 것도 결별해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날에 먹던 음식만 먹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 결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상 유지를 넘어서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 비전아리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뭐 나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떠날래, 쫓겨갈래. 떠나기 바랍니다. 쫓기는 인생 되지 말고 떠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꿈이 있어야 돼. 그래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 골라 가오리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돼야죠.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좀 나이 많다고 그러지 마세요. 사실은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김영석 교수님은요 98세에 180번 세미나 나갔어요. 1년 동안에. 이틀에 한 번 나갔어요. 그래서 세미나가 잘 되는 이유를 보니까는 저게 98세 노인이 살아있나 그거 보러 간대. 저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49살이거든요. 49살. 고생을 많이 해서 조금 흰머리 나서 그렇지 49살. 여러분 나이에 0.7을 곱하세요. 그렇게 부르세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사세요. 0.7. 그러니까 제가 70이기 때문에 49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우리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 자, 우리 흩어진 사람들이 원래 숨어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보면요 불과 뭐 얼마 안 떨어진 거죠. 사실은요 불과. 그렇죠?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꼭꼭 또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 했다고요? 전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가끔 보면요 술 먹는 분들 보면요 항상 술을 먹더라고. 그렇죠? 기분 좋아도 술 먹고 기분 나빠도 술 먹고 할 일 없어서 술 먹고 모든 게 술 먹는 기회야.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모든 역경을 다 뭘로 바꿔야 돼? 전부 다 기회로 바꾸는 겁니다. 모든 역경을 뭐 할 수 있는 기회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걸림돌을 뭘로 바꾸는 겁니다? 디딤돌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제가 늘 설교하면서 참 목사인 저보다 너무 잘하는 분이 계세요. 이번에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 이제 최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지금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은 CPL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제 CPL 해가지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우리 권사님이 이제 유방암으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요 본 교회에서 부목사처럼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교회에다가도 제가 알기로 아마 100만 불인가 헌금하고. 그렇죠? 우리도 저기 정 목사님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조용한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저분하고 누가 결혼할까? 그렇죠? 믿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있는 돈 다 재단 만들어서 재단 만들고 선교사님으로 갔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번에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고 교회에서 좀 그 결혼하고 싶은 분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그거 제가 금방 그런 전쟁을 종식시켰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지금 선교지 갔어요. 지금 말레이시아 갔어요.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목사님보다 너무 잘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정말 우리 최 선교사님한테도 내가 진짜 뭐 그냥 거짓말 없이 뭐 너무 훌륭하다고. 정말 얼마든지 뭐 돈이 있겠다. 뭐 미국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어떤 역경에 관계없이 이것이 뭐라고 봐야 돼요? 기회구나 이거는. 할렐루야. 그렇게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이제 제가 이제 LA 오면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우리 정 목사님을 빼고는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안 됩니다. 요새는 한국에서 이민도 안 오고요. 교회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맨날 그 얘기만 들어요. 나는 불을 붙이려고 그랬죠.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안 되는 게. 안 된다 그럴 때 된다고 말해야죠. 꿈을 가져야죠. 정 목사님 그런 꿈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우리 이제 7번째 우리 같이 읽읍시다. 성령 충만한 능력 전도자가 되라.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인데 특별히 사도행전 8장은 그 빌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6절 7절 보면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은 정말 그냥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로그램 전도인가 능력 전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기한 거는요. 훌로 신학교를 제가 이제 86년에 들어와서 안식년까지 계산한다면 86년에 들어와서 96년에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훌로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꼭 들어봐야 될 이름을 들어봐야 되는데 못 들어본 이름이 빌리그레암이에요. 그게 한번 궁금하죠? 궁금하시면 50불 내시고. 아니 그 선교대학원에서 어떻게 빌리그레암 이름을 들어보질 못했을까? 요거는 제 논문에도 써놨지만 이런 거예요 바로요. 자, 빌리그레암은 우리 1976년에 시애틀의 다코마 빌리그레암 전도대를 분석해 보니까요. 참석자 중에서 결국 끝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불과 43만 4,100명이 나왔는데 1,285명, 0.3%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이 0.3%도 어떻게 됐어요? 이미 벌써 교회와 연관된 사람이 80%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대학원에서 공부한 걸 보니까는 빌리그레암의 전도대회는 거의 그 많은 시간과 돈과 물질을 쏟아부어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대학원은 다정히 빌리그레암 이름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새로운 파라다임이 생긴 거예요. 이제 새로운 파라다임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누군가면 카를로스 아나콘디아예요. 바로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참 놀라워요. 이 사람은 뭐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고 중소기업 사장님이에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몇백만 명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남미에서 한국에서 집회도 하셨는데 이 사람은 네 가지를 같이 하지요. 전도도 하고 병고침도 하고 귀신도 쫓고 성령 기름 부으심도 하고. 재밌는 얘기는요. 여기 집회하잖아요. 버스가 지나가다가요. 버스에 그냥 성령의 물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버스 기사랑 그 승객들이 다 전도회장으로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빌리그레암은 못 분이 안 해요. 1분뿐이 안 하잖아요. 빌리그레암은. 이제 그게 아니죠. 이제 그래서 이제 능력 전도가 나가야 돼.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사역을 해봤지만은요. 제가 뭐 인도네시아 말 좀 쉬운 말이에요. 그래도요. 그래도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그래도요. 근데 역시 능력이 나갈 때 모슬렘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보면요. 능력이 나가야 되거든요. 제 제자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캄보디아 선교에서요. 평생 15년을 선교사님이 일했는데 어른 한 명도 안 나와요. 어른이. 애들만 나오고 완전히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제자가 이제 캄보디아 가면서 선교사한테 얘기했어요. 뭐 저희는 뭐 영어도 못하고 뭐 아무 말도 못하니까 그죠? 우리 팀들을 데려갈 테니까는 좀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 아이들 좀 시간 좀 내갖고 그죠? 아픈 사람만 좀 가서 기도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냥 보통 단기 선교 가는 중에 빡세게 훈련시켜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빡세게 기도하고 나갔더니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주일날 어른 15명 참석했어. 뒤집어졌어 이 선교사님이. 야 놀라운 거예요. 다 불교인인데 치유를 통해서 15명이 왔다니까 그날. 이제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말로 전도할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오늘 우리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요. 뭐 인도네시아 부자지요. 예, 미국에 유학 갔다가 이제 인도네시아 잠깐 방학에 왔는데 자기 딸이 어떻게 하다가 왼쪽 팔이 어깨가 부러진 거야 이제요. 돈 있으니까 뭐 싱가포르도 가보고 호주도 가본 거야 이제. 그래서 근데 다 못 고친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저한테 데리고 오니 제가 뭐 정말 그렇죠. 제가 이제 기도해 줬죠. 아무튼간에 기도해 줬다고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딱 전화를 받았더니 뿌지시끄러 그러더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더니 선교사님 제 딸이 났어요. 아, 그 눈물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도대체 싱가포르 의사도 못 고친다 그러고 호주 의사도 못 고친다 그러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뭐 금식한 것도 아니고 뭐 그분 붙들고 미슈이다 날쩌다 막 이렇게 하고 뭐 1시간 기도 준 것도 아니고 짧게 기도해 줬더니 그냥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사건.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세미나의 집사님이 노처녀인데 결혼을 했어요. 텍사스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혼을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그냥 꿈에서 절벽에 떨어지고 칼로 찔리고 말이에요. 맨날 그래요. 남편 교회 댕겨요. 남편 교회 댕기는데 성부 출신자의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 성부 출신자라 그래 그거를.
어떻게 해? 그래서 뭐 어떻게 한번 데려와. 그래서 어떻게 날짜 꼬셔가지고 데려와. 그래서 finally her husband was cautionated. 이게 한국 영어입니다 완전히. 꼬셔가지고 여보 그 저기 근현도 개념 있잖아. 근현도 개념. LA에 요세미처도 있잖아. 거기 가자고. 그렇죠? 그래서 잘 놀고 목적은 사실은 나를 만나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보 잘 놀았어요 여기서. 그리고 여보 내가 꼭 만나고 싶은 목사님 계신데 이거 왜 만나? 그래 여보 그래도 꼭 한 번만 만나 이제. 그래서 드디어 이제 도살장에 끌려서처럼 제 방에 들어온 거야. 들어오자마자 제가 전도했죠. 보고 확실해져서 주님 영접했죠. 이제 그리고 내적 치료를 시작했죠. 그리고 귀신을 쫓았죠. 그리고 기도해 주니까 방언이 터졌죠. 1시간 동안에 다 이루어진 거야 그게. 그러니까 부인이 듣고 여보도 정신없어. 정신없어. 1시간 만에 예수 영접하고 내적 치유하고 귀신 쫓아주고 기도하니까 방언 터지고. 놀라운 거는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거기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오더니 주일날 안 빠지고 그 악몽에 시달리고 사라지고 우리 남편 바뀌었어요. 야 정말 놀라워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권능 있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세미나 왔던 자매님이 그래요. 우리 어머님 참 권사님 놀라워요. 왜? 또 우리 어머니 가는 곳마다 전도가 되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국에서 트럭하고 자기 어머니가 찬차고 꽝 부딪혔어요. 사고가 났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미안하다 그러고는요 다 물어주겠다 그러고는 길에서 길바닥에서 전도를 한 거야. 그 트럭 운전수를.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죠. 그리고 자기 엄마가 기도해주고 길에서 방언이 터져버린 거야. 남의 얘기 같죠? 무슨 사후정 시리즈 듣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VIP 성도가 되라. 첫 번째, 비전. 나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어느 곳도 제가 보는 거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 여러분들의 꿈이 뭘까요? 그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한 꿈. 그다음에 두 번째는 involvement.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파워, 능력인 것입니다. 제 은사시 크래프트 박사님이 이제 원래 70세에 원래 은퇴를 해야 되는데 석자 교수가 돼갖고 75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마침 제가 은퇴할 때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Dr. 크래프트 congratulations for your retirement 그러면서 이제 제가 축하를 해주면서 내가 조금 건방지게 얘기를 떨었어요. 은퇴라는 게 뭐냐? retirement라는 게 뭐냐? Retirement means changing tires.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retirement이가 그저 타이어 가는 거다. 그래서 don't worry about your future as long as you have extra tires. 그랬더니 하도 웃더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은퇴는 사전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이제 4학년 9반이고 7학년이기 때문에 2개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나요, 사람들. 만나면 제가 딱 이렇게 좀 웃으면서 보는 것 같지만요, 딱 봐요. 뭘 해요? 저분한테 무슨 불이 붙어 있느냐? 욕심의 불, 안주의 불, 편안한 불이 붙어 있나? 사명의 불이 붙어 있나? 나는 사명의 불이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사명의 불이 마치 모세를 불 가운데서 불러가지고 끝까지 모세에게 불이 붙어 있었다고. 불.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그저 병원에서 죽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죽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행기 탈 때마다 주님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나 사명 또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맨날 기도하지요. 선교지 갈 때마다 기도하고 불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오늘 7가지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자, 문제 제기자가 아닌 여러분이 읽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된다. 앞에 것 제가 했습니다. 지위보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의무를 넘어 공동체 안팎에서 현상 유지에 도전하는 위기를 성령 충만한 바로 7가지로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바라기엔 이번에 불이 붙어가지고 좀 불을 붙이기 원해요. 그래서 근데 저도 그래요. 제가 불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붙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위에서도 제가 금식기도 하고 왔거든요. 불을 붙여야죠.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만 있으면 여러분들 뭐 다른 걱정할 것도 없어요. 자, 오늘 우리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우리 찬양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